요한복음 8장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7장에서 율법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그 이해 때문에 그들의 율법에 대한 오류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올바른 그러한 또 율법의 이러한 의미가 무엇인지,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율법과 복음의 그러한 조화 관계가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교리 논쟁을 통해서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8장에서는 그 교리 논쟁에 조금 더 연속된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서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구약을 잘못 악용하고 남용함으로 인해서 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소중한 신앙의 그 본질들을 망가뜨린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구약의 올바른 그러한 율법의 바른 역할과 의미, 또 그 율법이 복음과 또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독교적 교리의 개념들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그러면서, 아주 이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인데 간음 중에 이렇게 현장에서 잡혔다라고 이제 이렇게 밝혀주는 것처럼, 이건 누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지 않으면 간음 중에 잡히는 이런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남녀가 비밀스럽게 행하는 이러한 간음을 쉽게 잡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 현장에서 잡혔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바리새인들이 조작하고 어떻게 보면 짜맞춘 것처럼 이렇게 아주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간음한 여인을 발생하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묻습니다. 이 율법대로 하게 되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형벌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예수님께 묻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의 이러한 형벌의 율법을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빌미를 잡기 위해서 결국 이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이런 교훈과 가르침을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여인을 그냥 무조건 용서를 하게 되면 구약의 율법, 형벌을 하라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안 지킨다라고 하는, 율법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모함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율법대로 돌로 때려 죽이라고 하는 형벌을 취하라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동안 사랑을 외치면서 이렇게 복음을 외쳤던 또 이런 부분하고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 딜레마에 빠지도록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망가뜨리고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들의 이 모세의 율법의 이 형벌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에 대해서 아주 어미 꾸짖으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펼쳐나갑니다.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느냐. 형벌과 사랑,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고 선택해야 될 것인가. 오늘날도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특별히 엄격주의, 금욕주의에 빠지는, 특별히 하이퍼 칼비니즘, 회중파 청교도들 안에 생활을 강조하면서 지나치게 또 이렇게 율법주의로 빠지는 다양한 로마 가톨릭적 율법주의도 있고 복음주의적 율법주의도 있고, 또 개혁주의 안에도 하이퍼 개념의 극단적인 또 율법주의를 추구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 율법주의들은 대부분 율법의 이러한 편협한 외적인 그러한 면만 문자적으로 극단적으로 접근하는 이제 이러한 실수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용도와 쓰임새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지, 또 율법과 복음을 어떻게 대립관계로 보지 않고 극단 분리관계로 보지 않고 상호 조화관계 속에서 봐야 하는지를 아주 놀랍게 이 부분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또 훈계하고 가르쳐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을 굽히사 땅에 쓰시니 이러면서 그들의 아주 공격적인 그러한 태도에 바로 답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면서 잠깐 그들의 선동된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가라앉히도록 예수님은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아니하고 답도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끄적끄적 땅에다가 뭔가를 쓰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리고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시면서 또 땅에다가 뭔가를 쓰시는 것이, 우리가 땅에다가 무엇을 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두 번씩이나 하시면서 이들에게 답변을 주지 않는가, 그건 이제 그들의 잘못된 선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가라앉히려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즉각 답변하지 않으심으로 결국 올바른 그 가르침에 대해서 좀 더 차분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적인 또 그러한 배려적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이 사건은 마치 솔로몬이 두 여인이 찾아와서 누가 이 아기가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 아기가 이 어미가 누구이냐라는 것을 솔로몬에게 물었을 때에 솔로몬이 아기를 반으로 쪼개서 각각 나눠줘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과 비슷한 성질이 있습니다. 결국 그 솔로몬은 율법의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또 인간의 그러한 본성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서 친엄마는 절대로 아기를 죽이라고 할 수 없는 인간의 이러한 본성적인 그러한 내면을 들여다본 거고, 그리고 율법은 반드시 그 인간의 내면의 본질을 타치하고 그 인간의 내면의 본성의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잡아주는 이러한 것을 본질로 해서 외적인 이러한 또 형식들을 조화를 이루는, 이렇게 율법의 이러한 내면적 본질의 이러한 성격을 정확하게 솔로몬의 그 재판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바로 그 예수님을 공격하는 또 많은 군중들이 여인을 향해서 공격적으로 달려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인간의 그 죄의 본성적인 내면의 죄의 본질을 오히려 지적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형식으로는 분명히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이제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러면서 분명히 돌로 치라는 형벌은 유지하되, 그러나 그 합당한 자격성을 갖춘 자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향해서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두 증인을 세워서 이 여성의 죄가 입증이 되게 되면 돌로 칠 수 있는 그러한 형벌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율법의 이러한 형벌과 또 그 간음을 억제하고자 하는 구약의 이런 엄격한 형벌의 목적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간파하면서 결국 너희 중에 죄가 없는 따라라고 장담하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이렇게 율법의 그런 내면적 본질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드러냈고, 그리고 또 그 군중들이 선동되어서 이렇게 또 이 여인을 공격하고 있는 또 그들의 악행도 책망하면서 이렇게 죄의 본질과 또 율법의 그러한 본질적 목적과 또 외적인 그런 형벌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아주 놀랍게 이렇게 조화를 시켜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쳐라 이러면서 율법의 형식도 존중하면서 또 율법이 바로 그 계명을 통해서 요구했던 내면적인 그러한 아주 중요한 본질을 끄집어내면서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던지지 못하고 결국 돌아가게 되는,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에 아주 본질을 파고들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선동되어서 이 여인을 조롱하고 비난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너희들은 죄가 없느냐라고 하면서 결국 율법은 우리 인간의 내면의 그러한 죄악에 대한 부분들을 책망하고 훈계하면서 억제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율법의 이러한 본질적 성격을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또 펼쳐내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그 형벌,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외적 형식만을 집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결국 율법의 본질은 정죄하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기능, 정죄, 또 이 두 번째 기능은 죄를 억제하는 기능, 3, 4용은 성도들에게 성화의 규범으로 사용되어지는 이 율법의 세 가지 용도라고 하는 우리 개혁주의의 율법의 사용에 대한 이러한 개념이 복음서에서도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첫 번째 기능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그 율법은 부패한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결국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를 정죄하는 이러한 정죄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어긴 죄인으로서 모든 인류가 원죄를 짊어진 죄인이 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죄인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정죄하신다라는 이 정죄의 표현은 바로 인류의 근원적인 이 원죄의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이 죄의 본질을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결국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정죄받음이 원죄의 이 문제가 용서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이러한 복음의 본질이 또 무엇인지를 또 이렇게 정죄가 사라지는 것, 바로 죄가 용서되는 것, 죄 사함 받는 것, 이것을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더욱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율법의 삼용법, 성화의 규범으로서 또 바르게 율법에 맞춰서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또 그렇게 율법의 성화적인 또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라라고 이렇게 아주 놀라운 그런 율법의 본질과 기능이 무엇인지 그것이 복음과 또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책망하고 꾸짖는 것을 봅니다.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는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그러한 메시아됨을 다시 한번 드러내면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참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을 아주 호되게 책망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그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존재,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이성 일인격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풍성한 설명들을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쏟아냅니다. 이성 일인격 또 삼위일체 이러한 그 내용 속에서 그리스도의 존재는 어떤 분인가 이 부분을 아주 신비롭게 더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러면서 7번에 나오는 이제 이러한 나는 멋멋이다라는 부분에 두 번째로 빛이다 이렇게 어둠과 비교해서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둠을 밝히는 참된 빛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합니다. 생명의 빛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계속 예수님의 이러한 또 사역, 또 그다음에 예수님의 설명, 또 대중들로부터 예수님이 인기를 얻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결국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자기들이 아는 그러한 나사렛 총동네의 그러한 아주 하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꾸 공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면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책망하면서 예수님은 삼일체 가운데 제2위격이신 신성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삼위일체 표현 아래에서 증명해 가십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안다. 그렇지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기독교를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를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책망은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러한 또 교회의 부패와 타락한 모습 안에서 더더욱 이 말씀이 아주 심도 깊게 책망하고 꾸짖는 내용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교회는 이미 기복주의,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또 예수 믿으면 정치를 개혁해야 된다, 이러한 사회정의와 인권, 경제평등 이런 정치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결국 기독교를 돈으로 바꿔놓고 또 기독교를 극단적인 그런 정치 이데올로기로 바꿔놓은 이런 심각한 부패와 타락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사함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권세를 준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날 전혀 소개하지 않는, 오직 그냥 예수님 믿고 부자가 되는, 예수님 믿고 정치를 바꿔야 되는 이런 식의 메시지만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지금은 우리 눈에 그의 인성이 보이지 않는지, 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런 복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을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모르고 있는 이러한 심각한 한국 교회의 설교의 변질, 또 복음의 변질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또 두려움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결국 육신의 욕망에 빠져서 기독교를 이해하고 복음을 쫓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1세기 종교 지도자들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을, 복음을 자신의 육체를 만족시키는, 그런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수단과 도구로만 사용하는 이런 어리석음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16절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와 내가 함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있다라는 것, 또 보냄을 받으셨다, 이런 표현. 18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한다. 예,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또 그렇게 거대한 구원의 이러한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대한 그런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그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값을 짊어지기 위하여 대속적 이러한 희생과 그러한 메시아적 사역을 위해서 보냄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삼위일체의 이러한 하나님, 또 그다음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패하는 무능력한 우리 인간들이 구원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또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그 십자가의 참혹한 그 비참과 고통을 온전히 기꺼이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받으시는 이런 엄청난 메시아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또 그러한 일들이 메시아의 사역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본질을 모르고 복음을 돈 버는 수단으로, 또 복음을 무슨 정치를 개혁하는 수단으로 삼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어리석음들은 복음을 망가뜨리는 아주 무서운 독이 된다라고 엄히 책망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복음의 본질을 가르치자 종교 지도자들은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그러한 삼위일체의 관계가 무엇인지 전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나를 알았더라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의 삼일체의 신비로운 이러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기독교의 본질, 복음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삼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부활하시는 바로 이 복음을 소개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성부와 성자와 또 성령 하나님의 존재, 또 그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또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바로 성령께서는 제2의 보혜사 성령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이런 복음의 본질은 죄사함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삼일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래야 삼일체 하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그렇게 돈 버는 수단으로, 정치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런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이런 삼일체와 또 그 삼일체 하나님이 펼치시는 이러한 대속적 희생의 구원의 이 죄사함의 이 기독교의 복음을 전혀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르면 결국 예수님도 모르는 거고 예수님도 모르면 복음도 모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러한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계속해서 삼일체 하나님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러한 복음의 위대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바로 이 8장은 기독교의 본질, 복음의 핵심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값을 해결해 주시는 죄사함의 문제, 또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또 그렇게 의가 또 성취된 것을 증명하는 부활의 이러한 위대한 사역들을 또 우리가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과 그의 순종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이신칭의의 이 부분을 이해 못하면 결국 죄 가운데 죽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구원 사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기독교의 본질인데 기독교를 부자가 되는 것, 어떤 특정한 정치 국가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곡해하면서 기독교를 망가뜨린 겁니다. 이러한 이해들은 죄 가운데서 죽는, 이러한 여전히 죄사함 받지 못한 그러한 비참한 죄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고 24절에도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러면서 아주 엄히 책망하면서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을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이신칭의 이러한 구원의 본질 안에서 이해하지 않는다라면 결국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가는 곳은 아버지 곁으로 가는 것이고 또 삼일체 하나님을 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바로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우리도 아버지 곁으로 가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이제 이런 표현들은 결국 우리도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러한 불신앙의 죄를 이렇게 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오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하나님께로 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곧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시는지, 이런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이해를 못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자결하려고 하는가, 예수님의 죽음을 전혀 인본주의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정치 수단에 이러한 특정한 자기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펼치는 이런 걸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어리석은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이렇게 계속해서 너희는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꼬집고 책망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다라고, 결국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3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건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특정한 정치국가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신비한 황홀경 체험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이 메시아의 사역을, 구원 사역을, 이신칭의 이 위대한 복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면 결국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게 되는 불신앙 상태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예수님을 내가 꿈에서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인 줄 알지 못하면, 그라고 하는 건 바로 신명기 18장에 써 있는 것처럼 선지자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메시아의 바로 그 예언적 호칭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구약이 예언한 그 메시아, 바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이신칭의 이러한 위대한 은혜를 베푸시는 메시아를 알지 못한다라면 죄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자 내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결국 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이러면서 바로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또 그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계속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삼일체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나 이제 겨우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었다라는 것을, 이건 구원과 관련된 그런 안다라는 표현은 아니고 결국 그들의 어리석음이 결국 예수님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것을 심판적 형벌적 개념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경고적 차원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런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 바로 그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순종하셔야 되는 이 메시아의 사역을 그리스도가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메시아의 사역과 삼일체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인 줄 믿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여기서 베풀어진다라는 겁니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 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실을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함이오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제 후반부에서도 계속해서 삼일체 하나님 또 그 다음에 메시아가 행하신 바로 죄사함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신칭의 이러한 복음의 핵심을 잘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복음의 본질인지를 계속해서 또 몇 가지 논쟁을 통해서 증명해 가십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이것은 이제 구원으로서 이렇게 믿은 것은 아니고 예수님에게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진 자들 정도로만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구원으로서의 믿은 그런 단어도 이렇게 또 연결도 되지만 또 일시적 신앙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많이 표현됩니다. 또 뒷부분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또 이렇게 꾸짖기 때문에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구원에까지 이렇게 나온 그런 형태는 아닌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31절에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론까지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인성은 사라지셔서 저 천상으로 나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거나 만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환상이나 이런 또 신비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다, 만졌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간증 체험들이 있습니다. 이건 다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의 구원에 나아가는 방법은 내 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진리, 예수님이 남겨주신 이 성경을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는 바로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또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또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을 만나도록 돕는 바로 성경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기독교의 구원의 방법론,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도 또 여기서 함께 소개가 됩니다. 그러자 이제 또
우리가 자유를 잃은 적이 없다 이러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한 번도 자유를 잃은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우리가 죄인이라고 자꾸 책망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또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우리가 죄의 속박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죄의 문제를 책망하는 걸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죄가 무엇이냐라는 거를 오늘날 이렇게 잘못된 그러한 목회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돈이 없는 게 죄인 것처럼 또 정치적 독재 국가에 있는 게 죄인 것처럼 경제가 평등하지 않는 게 죄인 것처럼 이러면서 우리가 무엇에서 자유롭게 돼야 되느냐,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복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도대체 기독교가 주는 자유가 뭐냐, 이런 질문인 겁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그래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는,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고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는 바로 그 속박의 형벌의 본질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죄와 형벌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과 부활의 이 구원의 이 역사를 통해서만이 이 죄의 문제를 끊어내고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바로 이런 위대한 복음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결국 너희가 이 성경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복음의 자유로운 은혜를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한국교회는 성경을 얼마나 싫어합니까? 성도들이 성경에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러면서도 한국교회는 신앙이 있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샤머니즘적이고 신비체험적인 이런 신앙은 많은데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우리 마음에 두는 그런 신앙은 참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바로 여기서도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구약을 들고 있는데 왜 우리가 신자가 아닌 것처럼 자꾸 말을 합니까? 결국 성경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교리를 믿지 않는다라면, 성경의 이신칭의를 믿지 않는다라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다 이러면서 너희 아비에게서 행한 일을 행한다. 그럼 너희 아비가 누구냐니까 44절에 너희 아비는 바로 마귀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한다.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결국 너희들은 불신앙 가운데 있는 거고, 그 불신앙의 본질은 바로 사탄 마귀와 또 이러한 죄에 빠져 있는 동일한 그 인간의 원죄의 이러한 죄악을 짊어진 상태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아무리 허울 좋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신앙을 그렇게 돈 버는 수단으로, 정치 수단으로, 신비체험 수단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건 전혀 기독교를 이해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참된 복음을 오히려 싫어하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리를 가르치는,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이런 참된 복음을 짓밟고 그런 교회를 핍박하는 오히려 이런 악한 자로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된 복음은 이렇게 42절에서도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독생자, 외아들,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셨다. 또 메시아의 사역을 하시도록 또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이러한 신비로운 존재와 또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는 이러한 죄값을 해결해 주시는 이러한 복음의 위대한 이러한 본질과 사역을 이해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성경을 믿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진리를 갖고 있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를 말함으로 복음을 제대로 말해주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죄사함을 이야기하고 기독교 교리를, 이신칭의 교리를 가르치게 되면 수많은 교회들이 공격하고 싫어합니다. WCC와 같은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한국교회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오늘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보수주의적인 목회자나 신학자가 말하게 되면 손가락질을 하면서 기독교를 그렇게 말하면 독선적이다라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말해야 된다라고, 이런 종교 혼합주의를 주장하는 교회와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면 핍박을 받는, 그것도 교회로부터 핍박을 받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이러한 비참한 시대가 되온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게 무엇인지가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1세기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적인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을 호되게 책망하면서,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 나를 믿지 않느냐, 결국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의 교리를 믿고 듣지 않는 것, 이건 결국 불신앙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라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조롱합니다. 51절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느냐 할 것이다. 이제 후반부는 이렇게 기독교란 성경을 믿는 것이다. 구원의 방법론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론에까지 이제 마지막 내용을 더욱 분명하게 선명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또 52절에도 내 말을 지키면 영원을 죽음 맛보지 않을 것이다.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는 것,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그러한 희생과 또 순종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너는 누구냐라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면서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마지막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결국 너희들의 그런 잘못된 욕망과 기독교를 곡해하고 변질한 그러한 상태로는 삼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러한 대속적 희생과 순종의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그렇게 돈벌이 수단으로, 정치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아주 호되게 책망하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러면서 결국 구약에서의 그 아브라함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거고,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이러한 복된 복음을 아브라함도 말한 것이고, 신약도 이러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러면 당신은 아브라함보다도 높은 자냐라고 하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또 삼일체 가운데서 또 이렇게 제2위격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또 그리스도이심을 또 이렇게 놀랍게 팔짱은 예수님의 존재와 또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복음의 그 사역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